있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 27권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그냥 답하시면 되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목차 앞에 보면 신약 성경 앞에 목차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어떤 책들이 나오나요? 아, 네. 사복음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이 나오죠? 네, 사도행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편지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바울의 편지가 분량에 따라서 길게 쓰여진 게 먼저 나오고요. 뒤로 갈수록 짧게 쓰인 서신들이 계속 나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끝나고 나면은 히브리서가 나오고 또 우리가 흔히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편지들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유다서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흥미로운 거는 바울의 편지들은 워낙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편지들은 바울 1서, 바울 2서, 바울 전서, 바울 후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를 제목으로 내걸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요, 저자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인 히브리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가 글을 쓴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일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걸로 봐서 히브리서는 초창기에 바울이 쓴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서하고 또 고린도전서 사이에 지금 우리 순서랑 다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파피루스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롤로 돼 있는 거. 거기에 보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사이에 히브리서가 적혀 있는 그런 파피루스 롤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바울이 쓴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또 의외로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 27권 안에 포함이 돼야 되냐 아니면 얘는 빼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아주 뒤에까지 후대까지 있어 왔습니다. 바울 서신이 맞다면 이게 정경 27권 안에 딱 들어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맞는 건데 사실 바울이 아닌데 이게 누가 쓴 건지도 모르고 이 글에 진짜 의미가 있냐 그리고 구약을 많이 갖고 와서 끌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경으로 채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고대의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도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아주 강한 힘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믿음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듯이 정경에 포함되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우리가 자주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에 관해서 저도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시작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편지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복음서랑 이런 몇 가지 빼면 다 서신서들인데 원래 편지의 시작은 보통 어떻게 시작하죠?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조금 다릅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 뭔가 바로 무슨 연설과도 같은 거대한 선포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편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연설문,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문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공동체가 모여 있고요. 이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읽고 봉독을 해드리는 거죠. 자,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절이 전체 히브리서 이 설교의 아주 메인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마가복음 저자가 첫 마디에 첫 구절에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다고 얘기 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드라마 예를 들어드렸죠. 1회의 중요성. 이렇게 시작 드린 거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도 1장 1절 2절이 히브리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가득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진짜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자 한자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언제,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바로 구약의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도 있고 나단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세대들의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 2절로 이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은 옛적에 라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2절은 지금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 날에는. 자, 옛날에서 갑자기 마지막 날,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옛날과 종말의 날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고 누구를 통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신 것은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했으면 말씀할 것이다, 종말에 이야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말씀할 것이다가 아니고 말씀하셨다 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이런 시간 개념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이게 말이 됩니다. 종말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선포되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님을 만유, 온 세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만유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결국 모든 이런 범위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속자라는 말에 조금 주목해서 살펴볼 건데요. 상속자가 무슨 말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상속자는 유언에 따라서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그 사람을 뜻합니다. 현재 재산의 소유자는 아버지죠. 근데 이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했던 그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물려받기로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왕, 통치자인 이 하나님이 유언을 하셨는데요. 죽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전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상속의 개념이 등장하는 건데요. 아버지가 아닌 아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통해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속은 사실 세상에 다시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세계는 시간적으로 했을 때 모든 세대를 가리키고요. 또 하나는 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장소를 다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공간과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듯 1절과 2절은 매우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옛적과 마지막 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었죠. 너무너무나 불순종했죠. 정말로 너무 말을 안 듣고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세월의 모든 공간의 상속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그분께만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은 당시에 존재하던, 원래 기존에 있던 우리가 부르던 찬송을 인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1, 2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를 하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니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게 예수님을 1, 2절에서 딱 선포하고 나서 그럼 진짜 이 예수 누군데? 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이 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인간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드러낼 때를 의미하는 구약에서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소개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빛으로서, 광채로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절 뒷부분 보면요. 영광의 광채시다에 이어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의 광채, 빛으로 드러내시는데 이 드러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이 본체라는 말은요, 존재라는 말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동일한 형상, 본체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요즘 다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화면을 딱 키면은 그 안에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콘들이 들어있죠. 전화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이 전화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전화가 연결되죠. 또 편지 봉투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편지 봉투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콘이 헬라어 에이콘, 바로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 다가가서 만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보이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본문으로 가서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자,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고 또 만물을 인도하고 만물을 현재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신다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시대의 온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탱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세상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시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상속자로서 권위를 갖고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높은 자리는 값을 치러야지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치르시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대부분 다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높이 되신 영광을 얻으신 그런 세상에는 없는 방식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4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름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을 살펴봤으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듣던 당시에 이 시대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용어들이 어떻게 쓰였었는지를 알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지금의 우리의 이해보다 좀 훨씬 더 깊어지고 주님께서 그 당시에 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에 등장하는 만유의 상속자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 만유의 상속자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황제인 가이사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상속자로 세워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을 또 세우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물려주면서 유업을 계속 이어가는 건데요. 이게 바로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바로 만유의 상속자로서 로마 황제는 계속해서 군림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만유의 이 상속자라는 황제 가문의 대물림이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용어를 예수님께로 돌려서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영광의 광채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광의 광채, 요거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헤롯이 은빛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반사되는 곳에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헤롯의 은빛 가운이 햇빛 때문에 반사되어서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아, 나는 신성한 광채를 바란다.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형상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형상이란 단어는 동전, 로마의 동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제들이 자신의 형상을 동전에 그려 넣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항상 사용하면서 칭송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누구로부터 왔나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름, 뭐 가이사나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이름은 이 이름이 뭐 1세, 2세, 3세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 이름을 상속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사들보다도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공동체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 늘 쓰는 동전들, 늘 이야기 나오는 황제에 대한 이야기들, 늘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황제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말 하나하나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가 바로 서고 정립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던 그 영광의 광채가 이게 아니었어. 맞다. 진짜 영광의 광채는 예수지. 맞다. 형상이란 단어, 오직 예수께만 돌릴 수 있는 것이었지. 이렇게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세상 가운데 물들었던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1절로 돌아가 봅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었습니다. 왜인지 아까 서두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던 이유는 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좀 더 자세히 묘사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 같은 것은 필요 없어졌고 그저 오직 예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가하거나 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좀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로 지지리도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불평불만했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면 다시 우리들의 모든 용어 정리가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늘 교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말고는 어떤 선지자를 보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대안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공동체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당하고 죽어나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누구인가? 아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그 아들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는 말의 기술, 수사학이 최고의 인기 학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오 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얘기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의 연설이 과거의 연설보다는 항상 못하다고 봅니다.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전에 사용하던 그 고급스럽고 건전하고 활기차던 언어들이 요즘 사람들은 막 절망적이고 어떤 은어 같은 걸로 다 변질시켜 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옛것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지만 옛적과 비교도 안 되는 현재, 옛적과 비교도 안 되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설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과거의 연설보다 현재의 것이 못하다고 했는데, 나아질 수가 없다고 했는데,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늘 새롭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종말의 날에는 오직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미래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언어적인 기술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교와 이 박해와 이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당시에 만연하던 황제 숭배의 용어를 다 끌어와서 그 모든 용어를 진짜 이 대상 예수님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본문에 또 부족한 저의 설교에 설득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설득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그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이 시간 설득되셨다면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분은 정말 나에게 세상의 왕, 세상 권세,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보다 정말로 더 높은 분이 맞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황제에게 해당하던 모든 칭송을 오직 예수님께 돌리며 정말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목숨을 걸 수 있는지, 고통받아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물으시고 답하시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 새안양 공동체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